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보물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매는 그 귀한 보물이 어쩌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로 오늘을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을 나누는 것은 마치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온 세상이 전쟁의 화염에 휩싸였던 제2차 세계대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이 전쟁 속에서 아주 특별한 임무를 수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몇 해 전 모뉴먼트맨 세기의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책과 영화가 세상에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13개 연합국 소속의 한 무리의 남자들이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최정예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총 대신 다른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물관장, 미술사학자, 조각가, 예술가들이었습니다. 전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들이 왜 목숨을 걸고 가장 위험한 최전선으로 향했을까요? 그들의 임무는 바로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히틀러와 나치 군대는 유럽 전역을 휩쓸며 수많은 예술품과 문화재를 약탈하거나 무참히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다빈치의 그림, 수백 년 된 대성당들, 인류의 정신과 역사가 담긴 위대한 보물들이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모뉴먼트맨이라 불린 이들은 포화가 빗발치는 전쟁터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건물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고 약탈당한 예술품을 되찾기 위해 적진 깊숙이 잠입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과거의 문화를 보존하여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위대한 유산들을 잃어버린다면 미래 세대는 결코 그 찬란했던 문화를 경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젊은 시절 히틀러가 위대한 예술가이자 건축가가 되기를 꿈꿨다는 점입니다. 그는 비엔나 미술 아카데미에 지원했지만 결과는 낙방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심사위원회를 장악하여 자신을 떨어뜨렸다고 믿었고 그 마음속에는 끔찍한 증오와 쓴뿌리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아주 작게 시작된 상처와 분노가 제때 다스려지지 않을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파괴와 고통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사람의 뒤틀린 꿈은 수백만 명의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용감한 모뉴먼트맨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그토록 가치 있기에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림 한 점, 조각상 하나가 한 사람의 목숨보다 더 소중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물질 그 자체가 아닌 그 안에 담긴 인류의 정신, 역사,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진정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위대한 보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며 여러분의 손주들은 가장 귀한 소유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가정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가장 찬란한 기념비이자 문화유산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감사하며 온 힘을 다해 지켜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서로를 아끼는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있다면, 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희귀하고 값진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웃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족.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반드시 보존하고 물려주어야 할 살아있는 기념비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바로 이 가정이라는 소중한 보물을 무너뜨리고 약탈하고 파괴하려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뉴먼트맨이 필요합니다. 지옥을 향해 당당히 외칠 남자들이 필요합니다. 내 소중한 보물들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라고 선포할 아버지와 남편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남성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래전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들에게 가정의 남자가 되라고 도전하라.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가정의 남자가 필요합니다. 가정에 헌신하는 남자, 아내에게 신실한 남자, 가족을 위해 일어서서 부양하고 가족을 위해 싸우는 남자가 필요합니다. 가정의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혹하는 자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가정을 파괴하려는 영적인 공격에 저항해야 합니다. 성적인 유혹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진실하고 인격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악마가 내 배우자와의 관계, 나의 신실함, 나의 가족, 나의 인격을 강탈하기 위해 어떤 짓을 하더라도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오직 가정의 남자이다. 나는 결혼한 사람이며 그에 합당하게 행동한다. 나에게는 자녀들이 있고 그 아이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알기에 그에 맞게 행동한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은 귀한 보물을 품에 안고 있습니다. 저는 수백억 원의 재산을 가진 부자가 되는 것보다 제 아내와 가족과 함께하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집을 가져가도 좋습니다. 차를 가져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과 제 아내, 그리고 나의 하나님만큼은 남겨주십시오. 그것만 있다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의 남자들이 자신의 올바른 자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음란물과 장난치지 마십시오.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문자를 주고받으며 희롱하지 마십시오. 가정의 남자는 야구 경기가 열리는 날, 아이의 학예회가 열리는 날, 그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모든 곳에 다 갈 수는 없겠지만 가족을 최우선으로 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의 남자로서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과 심장을 보호해야 합니다. 온전한 가정을 원한다면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빠와 함께 낚시하러 가길 원합니다. 아빠와 함께 운동하기를 원합니다. 딸들은 아빠와 함께 쇼핑하러 가길 원할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의 작은 음악회에 서툰 발레 공연에 참석해주세요. 비록 3시간 동안 앉아서 아이가 무대를 가로질러가며 손 한번 흔들어주는 것을 보는 게 전부일지라도 그 순간은 아이의 인생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아빠가 대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저 훈계만 하고 야단만 치는 무서운 아빠가 되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훌쩍 커버릴 것입니다. 10대가 되면 학교 정문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내려달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친구들이 아빠를 보는 걸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아빠 곁에 머물고 싶어 할 때 그 시간을 온전히 즐기십시오. 아들과 단둘이, 딸과 단둘이 데이트하며 진정한 남자가 여성을 어떻게 존중하고 대해야 하는지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아이들의 선생님이 누구인지, 친구가 누구인지, 어디서 누구와 어울리는지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보호 아래 있는 동안에는 아이들의 삶에 깊이 관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술이나 마약,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대해 명확하고 단호한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하나님의 딸을 키우는 것이지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사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해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반항도 있고 쾅 닫히는 방문 소리도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뉴먼트맨 이야기에는 한병사가 등장합니다. 전투가 끝난 후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가득했던 예배당은 폭격으로 처참하게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연기가 거치자 남은 것은 부서진 벽과 잔해뿐이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이곳을 보존하는 것이었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현장 지휘관이 불도저를 동원해 그곳을 모두 밀어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 병사는 불도저 앞으로 달려나가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멈추시오. 지휘관은 화를 내며 비키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대통령의 직인이 찍힌 명령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곳에는 인류의 소중한 예술품과 역사가 있습니다. 결국 지휘관은 불도저를 철수시켰습니다.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를 떠올리게 합니다. 느헤미야가 전투가 끝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본 것은 불에 탄 돌들과 쓰레기 더미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폐허 속에서 고통받는 아버지들과 어머니들, 가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싸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싸우십시오.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 싸우십시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싸우면서 건설하고 건설하면서 싸우십시오. 기적은 바로 남겨진 것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52일 만에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모뉴먼트맨이었습니다. 그는 폐허 속에서도 보물을 보았고 그가 재건한 도성은 오늘날까지도 굳건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연기와 잔해만 남은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불에 탄 돌들만 뒹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결코 예전 같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다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 엉망진창인 상황 속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무너진 곳에서 기적이 솟아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제 마음과 생각 속에 정결케 되어야 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저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저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저는 영적으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저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제 가정을 위한 남자가 되겠습니다. 제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제 자녀들과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저의 입술과 저의 기도가 주님께 닿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를 축복하사 제 가정을 하나로 굳건히 묶어주는 하우스밴드, 즉 남편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닥쳐올 때 제가 가정을 굳게 붙드는 반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루비보다 귀하며 여러분의 아내는 잠언 31장의 말씀처럼 그 무엇보다 귀한 보물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주께 은총을 받을 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위대한 모뉴먼트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